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 (36절부터) 교독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중요한 문제죠.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나는 거듭났어,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자랑해요.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친밀한 관계가 거듭남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데 나는 거듭났어, 이거는요 헛된 자랑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일어났다면 그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저질러지게 되는 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의 목적이 뭐가 되느냐?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목적대로 살게 돼요. 뭘 하게 될까요?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는데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삶이 없는데,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게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결국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게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냐? 아닙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고넬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럼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 것이 없으면서 어떤 체험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체험, 구원받은 체험, 기름 부으심 받은 체험, 여러 가지 은혜의 체험, 그 체험들이 그 체험의 목적들을 나타내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값을 치러지고 죄사함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범하는 죄를 주님께 고하고 날마다 사함받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씻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날마다 범해서 더러워지는 그 죄를 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음받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받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좁은 문은 뭡니까? 내가 자랑하는 모든 거 다 벗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은 체험도 자랑하시면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그게 내 자랑이 되면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 그게 내 자랑이 되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거, 그게 내 자랑이 되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벗지 못하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은 내가 자랑하는 것, 자랑으로 삼는 거 홀랑 다 벗어나야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는 100% 죄인입니다. 자랑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을 따라야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랑하시는 분들은 좁은 길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을 가려면 날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내 신앙생활 자랑하면서 거듭난 거 자랑하고,
성령 받은 거 자랑하고, 하나님 섬긴 거 자랑하고, 믿음 체험한 거 자랑하고, 이런 게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은혜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더 받은 거 자랑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긴 거, 그런 자랑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100%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문이 열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적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 받은 거를 또 자랑합니다. 방언을 왜 받았습니까? 기도하라고 받은 거죠. 방언 받은 게 자랑이 되면요, 그거는 좁은 길을 못 갑니다. 은사 받은 것도 자랑하면 못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은사의 능력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좁은 문을 들어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 받은 거 자랑합니다. 좁은 문은요, 직분의 자랑도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자랑을 벗어버려야 100%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성령이 임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들 중에 첫 번째 신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고넬료가 혼자 믿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뭐 성령이 임하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도 바울이 세례 베풀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게 하고,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령 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 모든 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 모든 신자의 리더는 아니에요. 바울도 위대하신 분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리더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첫 신자를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 다음에 이게 성령이 마신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이 먼저 나타나고 그에 뒤이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방인의 첫 신자고, 이방인의 첫 신자가 성령을 받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면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도 특별한 방식으로 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오순절처럼 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런 일은 그 다음에 거의 안 일어났어요. 고넬료가 성령 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문이 열리는 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걸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셨고, 이방인 신자가 처음 열매를 맺을 때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기름 부시는 사건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도들 이후에 유대인 신자들이 믿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고 있고, 그렇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합니다. 방언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은 거의 100%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그것을 나타내는 걸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방언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하고는 같은 성령의 은혜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뭐냐? 그냥 방언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너무 좀 속된 말로 뻥튀기를 합니다. 방언 은사 받은 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방언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하는 방언은 그냥 기도하라고 받은 방언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겸손히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지, 방언 받은 걸 가지고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건인 것처럼 이런 것은 과도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방언 받았다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더 겸손히 기도하셔야죠.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고넬료가 받은 방언의 사건은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난 것을 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동반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받은 방언과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방언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자랑들을 합니다. 방언 받은 거 자랑하고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런 쓸데없는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섬겼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제가 11조 꼬박꼬박 했고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제가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자랑하는 것 때문에 좁은 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불쌍한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좁은 문에 못 들어갔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 못 들어갔어요. 그거 자랑하느라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도하는 거 자랑하시면 좁은 문에 못 들어갑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자랑하는 거 내려놔야 좁은 문에 들어갑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자랑하는 거를 내려놔야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저는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거 자랑하느라고 좁은 문에 못 들어갔어요. 좁은 문은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떠벌리듯이 자랑하시는 분들 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생활 7시간 대단하죠?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랑하면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섬긴 것 섬기십시오. 그러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피땀 흘린 것을 자랑하면서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내 자랑을 내려놓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내가 많이 읽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분은요, 성경 읽은 것 때문에 좁은 문에 못 들어갑니다. 자랑해서. 저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내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이들이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고넬료의 그 다음 삶을 보면 고넬료는 그전에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고넬료가 교만해졌을까요?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고넬료는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나는 바울처럼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끄트머리를 가면 갈수록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배설물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신령한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열심 내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의를 행한 것, 구제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배설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배설물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연중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온 거 자랑하는 거, 그 자랑 때문에 좁은 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스스로 의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의가 되는 모든 행위를 좁은 문 앞에서 다 벗어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체험입니까? 천만에요. 일시적인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진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좁은 문을 지나고 좁은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좁은 문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 자부심을 갖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잘해왔던 거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 내려놓으십시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받은 진정한 증거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